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제목은 엘리야의 이 승천, 하늘로 올라간 것인데 엘리야의 승천과 갑절의 영감, 엘리야의 승천과 갑절의 영감,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이 길갈에서 나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써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에녹과 엘리야. 그래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바로 데려가신 이 두 인물 중에 한 사람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신데 그런데 왜 이 엘리야 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가게 하셨는가?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자세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고 일단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 이 엘리야는 물론 죽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것이 부활과 이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부활, 한번 부활한다 그랬으면 그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겁니다. 부활했는데 다시 죽었다라고 하면 그 부활은 사실 참된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그 부활은 이 진정한 부활은 아닌 것이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왜 참된 부활이 되지 못하는가? 그 사람들이 살아났었지만 다시 다 죽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다가 죽었고,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살았다가 죽었고, 도르가도 살았다가 죽었고, 나사로도 살았지만 다시 죽었고, 그래서 참된 부활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갔다 하는 것은 장차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인데, 부활하고 나서는 영원히 살게 될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엘리야의 승천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반드시 있고, 부활 이후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늘나라, 우리의 참된 나라는 하늘나라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에 살았지만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불러가셨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다 하는 것을 또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인 것인데,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또 하나님의 일을 쭉 감당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이 반복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가게 하시는데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엘리야는 말하고, 엘리사는 그때에 한결같이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길갈에서부터 또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이 요단까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이 먼저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아무리 중간에서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더 이상 오지 말고 너 갈 길로 가라 라고 해도, 그래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왜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을까? 자기를 따라오는 그 엘리사, 뭐 따라올 테면 따라와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따라오지 말고 나는 저리 갈 테니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면서 못 따라오게 했을까? 그것은 이 엘리사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엘리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엘리사가 과연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지, 어려움이 있고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따라오다가 멈출 것인지, 그것을 이 엘리사를 지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마라 했지만 그때마다 이 엘리사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따라오지 못하게 했지만 하지만 이 엘리사가 그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그만 따라가야 되겠다. 어차피 여기 보니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따라가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가실 것인데 내가 더 이상 따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멈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며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시험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과연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갈 건지 아니면 힘들어도 쫓아올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가실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해 보실 때가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시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참 얼마든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심지어 핸드폰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한다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인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또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끝까지 따라갈 것인지 시험해 보시는 게 많은 겁니다. 물질로, 명예로, 또 때로는 가시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셔서 한번 쿡 하고 찔러보세요. 우리를,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우리를 찔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찔림을 당하는데,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겠는가? 이렇게 옆에서 쿡쿡 찌르는데도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나아가겠는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꾹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다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이에요.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겁니다. 주셨다가 뺏고,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냥 없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가 다시 그것을 뺏어가니,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을 주셨다가 뺏어가실 때가 있고, 육신의 건강을 주셨다가 뺏어가실 때가 있고, 그런데도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잘 따라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저기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라 그랬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룻이 이 나오미가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더 이상 자식도 없고 내가 설령 오늘 밤에 자식을 낳는다 해도 언제 자라서 언제 너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는가? 아무 소망 없으니 돌아가라. 하지만 룻이 돌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나안 여자, 예수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또 대답도 아예 안 하시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개 취급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뭐 개 취급을 받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든 내가 뭐 높임 받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다. 나는 그저 병만 나으면 됐고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며 어떤 비난의 말을 들어도 나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 이 죽을 병 이것만 고치면 된다 하는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주변에서 뭐라 하든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지 않으시든 개 취급을 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와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예, 이 선지자의 제자 50명, 이 사람들은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가까이에서 끝까지 쫓아가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 50명,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뭐 따라갈 생각도 없고 엘리야 가까이에서 함께할 생각도 없고 그저 멀리 서서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멀리서 보기만 해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서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이 요단강가까지. 멀리 서서 바라보니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강이 보이는 그 강 앞에까지 이 50명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상은 따라가지 않아요. 딱 강 앞에까지, 거기까지가 이 50명이 따라가는 이 길인 겁니다. 하지만 앞에 강이 있어도 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강이 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무언가가 막고 있어도, 앞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엘리야를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자기 십자가 지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강이 있었지만 그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강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 멈춰 있는 자,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요단강이 계속해서 그저 강물인 겁니다. 계속해서 건널 수 없는 강으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그 강이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라 이제는 마른 땅이 되어서 맨발로 발로 그저 밟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갑절의 영감을 받는 법이 뭔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나서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법이 또 뭔가? 이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것.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겁니다. 구해야 주세요. 구해야. 아무리 주시겠다 하는 것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그랬는데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엘리사가 갑절, 성령이 역사하시는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이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나? 이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갑절이라는 것은 그 두 배인 것인데, 이 두 배라는 것은 그 장자의 몫이에요. 장자가 유업을 물려받을 때 이 장자는 두 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두 배의 영감을 달라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장자의 위치에서 엘리야가 하던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가 하던 그 일 다른 사람이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뜻에서 장자의 몫인 이 두 배의 몫을, 두 배의 갑절의 영감을 지금 이 엘리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맡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에 어떻게 하든 내가 쓰임을 받겠다. 그 결코 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맡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 꼭 이 교만한 것처럼, 뭐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나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런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뭐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괜히 나서서 사람들에게 교만한 것처럼 비출까 염려해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 발벗고 내가 하겠다, 내가 장자의 위치에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엘리사의 모습인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럿이 있지만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어떻게 하든 자기가 물려받아서 자기가 그 일을 하나님 의지하며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좀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는 거 참으로 귀한 모습이에요. 귀한 겁니다. 뭐 남들 눈치 볼 거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손들고 앞장서서 그 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처럼 또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몫이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이스라엘의 지금 배경도 사실 타락한 악한 그러한 시대이지만,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활동하게 되는 이 시대는 이전보다 더 악한, 더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와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되었으니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해야 될 사명은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데 가진 능력은 이전에 스승이 가졌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다 라고 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악한 시대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기를, 갑절의 영감, 2배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겁니다. 이거 역시 우리도 이러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힘써 해야 됩니다. 뭐 그저 엘리야, 엘리사, 또 오늘날 무슨 교역자들만 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앞으로 모르면 몰랐지 지금보다 더 악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분명히 될 겁니다. 예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러한 흉악한 범죄가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예전에는 정말 끔찍하다 했던 일도 이제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니 또 그런 일 생겼구나. 점점 무뎌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고, 음란한 것이 하나의 무슨 문화처럼 되어서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 젊은 청년들 이 음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뭐 결혼하기 전에 뭐 혼전 순결을 지키고 하는 거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음란한 동성애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막 다 기겁을 했지만 이제는 뭐 얼마나 많이 퍼졌어요. 동성애가 난무하고 뭐 술 마시는 거, 뭐 술 자체가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뭐 교제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담배 피는 거 길 가다 보면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뭐 여자를 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랬다면 이제는 뭐 길거리에서 아무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뭐 담배도 피고, 어른을 공경하는 거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최소한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늘나라 간 신앙의 선진들만큼이라도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영감과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엘리사만이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더 많은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더 많은 능력을 구해야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또 사명을 놓고 볼 때에도 이전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더 큰 사명, 더 사명이 많아진 그러한 때가 또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그저 선교하시는 분들 위해 기도했지만 짐바브웨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제 일본에도 교회를 세우며 또 함께 선교하는 일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더 큰 사명으로 주어졌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난 이후에 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 사명이 이전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갑절의 영감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그러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날마다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된 것이 뭔가, 여기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 이 세 번째는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갑절의 영감을 받는 법이 뭔가, 먼저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그 10절에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예,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을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예,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이 왜 바라보라고 하셨는가? 이 마지막까지 사모하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전에 지금까지 한 일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 일은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엘리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라보는 것이 쉬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11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 예,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지금 아주 세게 부는 그러한 가운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 그것을 쳐다보는 게, 뭐 눈 뜨고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바람이 부는데 옆에 뭐 막 흙먼지가 날리고, 옆에 뭐 나무떼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나뭇잎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고, 그러한 가운데 눈을 비비면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바라봐야 되니, 이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라 하셨으니 바라볼 수 있는 줄 알고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거리들이 수도 없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바람이 부니 내 몸이 휘청거리고 자꾸만 넘어질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또 바라보라 했으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 하시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라 하신 줄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시는,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마침내는 이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법이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끝까지 따라가고, 예,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고,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예, 그리고서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 바라봐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받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세 가지. 예, 따라가고, 구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지요? 따라가고, 구하고, 바라보는 거. 예, 끝까지 따라갔으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했으니 주실 때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예,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그런 찬송곡도 있던데, 예,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구하고 바람으로써 우리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전과 똑같은 능력,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일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이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하되 끝까지 따라가시고 또 구하시고 그리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승천의 의미, 아까 처음에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이 엘리야가 승천한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승천의 의미와 그리고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앞으로 해나가는 그 사역에 대한 우리가 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승천과 갑절의 영감, 그래서 우리도 힘있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악해져 가고 또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이러한 때에 저희들도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받아야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겠사오니 저희들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